네,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봤죠.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마을 전체가 아주 크게 떠들썩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정도로 온 마을이 소동을 부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소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죠. 두 지역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이 두 개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두 번째는 처음 전도 여행을 갔던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인데, 두 번째 안디옥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 사람들이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왔다. 여기는 14장 처음 루스드라 오기 직전에 또 방문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둘 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지역들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 다음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에도 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서 부랴부랴 왔던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시골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바울과 바나바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또 원정 나온 것입니다. 이곳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설득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악한 소문을 이제 막 퍼뜨리면서 바울 저 사람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겠죠. 그렇게 무리를 충동한 결과 루스드라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당신들은 제우스요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떠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돌을 들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80도로 돌변해버리는 것이죠. 바울 앞에서 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것이 참 그 무리의 참 변덕스러운 마음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 헛된 소문들을 듣고 순식간에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던진 것이죠. 얼마나 거칠게 달려들었던지, 얼마나 많은 돌을 바울에게 던졌던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돌을 맞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성 밖으로 내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끌어냈을 정도로 바울이 큰 상처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참 놀라운데요. 20절과 21절 보시면 지금 이제 돌에 맞아서 시외로 나온 상황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 주위에, 쓰러져 있는 바울 주위에 둘러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나, 아마 그렇게 막막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났겠죠. 온 몸에 돌로 맞은 피며 멍이며 찢긴 것이며 하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몸을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비틀거리면서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향합니까? 일어난 다음에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은 어딜까요? 그 성은 루스드라 성입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성 밖으로 내쳤던 그 성 안으로 지금 다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제 쉬려나 했는데 너무너무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친 몸을 좀 눕히고 좀 안식을 취하고 회복하려나 했는데 이튿날 the next day 바로 다음 날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났다. 참 놀라운 일정이죠. 더베로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 더베에 도착하고 또 어떤 몰골로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바울의 그 모습이 아주 번지르르하고 건강하고 참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몸이 글쎄요 눈이 참 시퍼렇게 멍이 들었던지 온 몸이 참 망가져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참 연약한 몸이었을 텐데 그 몸으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또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 놀랍게도 약하리 약한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마지막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을 찍고 처음 본인을 파송했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근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갔던 지역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 화살표가 여러분 쭉 보이시죠? 녹색 화살표는 출발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원래 파송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쭉 가다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끝나죠. 여러분 찾으셨죠? 더베 어디 있습니까? 제 가운데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색 딱 찍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인데 바울이 이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상적이다, 흥미롭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참 여기에 참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행 경로가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시력이 좋으신 분들 길리기아라고 하는 좀 넓은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파란색 점으로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길리기아 다소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안디옥에서 파송받기 전에 바울이 있었던 곳 바로 이곳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목회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고향 지역에서 가서 바울이 행복하게 사람들과 함께 목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영, 따뜻한 사랑, 격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요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안디옥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안디옥 처음 파송받았던 곳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더베에서 다소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1차 전도여행 끝 손쉽게 그 여정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받으면서 떠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 더베를 딱 찍고 오른쪽 다소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가고 이고니온 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지역은 모두 공통점이 있죠. 이곳은 모두 다 바울을 쫓아냈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지역들입니다.
여전히 특별히 안디옥, 이고니온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드센 사람들인지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을 던지면서 바울을 거의 죽일 지경까지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처음 출발지인 안디옥 거기까지 가는데 글쎄요, 한 10배 정도는 더 긴 여정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짧은 길, 쉬운 길로 가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지역들, 여러 지역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때 바울은 스스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돌 던졌었지. 나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내가 사람들 겉옷 다 준비해 주면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는 것 내가 동참하고 그것 응원하고 그때 함께 했었지. 아마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원정 와서 자기를 막 못 살게 굽니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둔다고 이 지역 가고 저 지역 가고 결국은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들 다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내가 주님 만났었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나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지. 아마 본인의 참 가슴 아픈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본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서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쫓아와서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바울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마을들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의 몸은 힘들고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은 다시 발걸음을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들에 물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 본인이 돌봐야 할 영적인 동지들, 그리고 양육해야 할 그러한 새로운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참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처럼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린 교회들을 향해서 힘들지만 참 몸이 부서질 정도의 피곤한 상태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발걸음 말이지요. 지금 이제 방문하고 있는 도시들, 그 지역,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들이 넓게는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이곳에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들.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마음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본인이 하는 그 사역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아니, 애도 안 낳아본 남자가 감히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발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온몸이 상하고 지치고 쉬고 싶고 눕고 싶지만 눈 딱 감고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고향 땅 다소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친정교회, 안디옥 교회, 본인들을 파송했던 그 고향 교회가 나오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로 둘러싸여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다시 서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감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 참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셀 모임에서 셀원들을 참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셀 리더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부에서 정말 말 듣지 않고 정말 집중하지 않고 무관심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수고하는, 수년 동안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1:1 양육자들, 또 믿지 않은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꼭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걸음을 서쪽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부모의 사명,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주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연말이 되면 꼭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면 제가 딱 1년만 더 하십시다, 딱 1년만 하시고 내년에 그만하시면 그때는 제가 그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년 뒤에는 제가 계속 피하죠. 안 만나려고. 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합니다마는 그렇게 회유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새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셀 리더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아마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또 당분간 못 하시겠죠. 계속 하십시오. 계속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마음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아파해야 하고, 참 그들의 그 연약함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는 일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의 삶, 케어기버로서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에 본인이 세웠던 곳으로, 심지어는 반대가 있지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했던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시 만난 사람들을 격려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는데 무슨 말로 격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격이 많이 고생해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인내하며 우리 견뎌냅시다 하는 격려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증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상태이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만히 좀 쉬고 싶은데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또 찾아가라, 또 만나러 가라, 발걸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기쁨으로 또 사명감으로 안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 고생하면서 몸에도 상처가 있고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온 삶에 참 상처투성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훈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영혼들을 사랑하며 애썼던 그러한 영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도 안고 있다. 자랑스럽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환난, 어려움을 감수했던 영광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22절과 23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 22장 마지막과 23장 시작 첫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은 환난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웠다. 그렇다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운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을 왜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환난, 그 환난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로님들이 아닌 분들만 아멘 하시네요. 장로님 되실 분하고 장로님이신 분들은 안 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 아멘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으로는 지금 처음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환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에 제일 앞장서야 할 분들, 그리고 그 일에 참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흘 뒤면 3월 28일에 새로운 장로님 세 분을 세우는 그러한 임직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임직식에 딱 맞는 말씀을 이 금요일에 주시는지 저는 참 감탄했습니다. 임직식 때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권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말씀이 없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장로의 직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이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께 함께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의 장로로 택함을 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환난받는 일, 환난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셨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장로님들을 세우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택해서 세우면 서로 안 하겠다고 사양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장로로 세워진 분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교회를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안 돼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장로로 세워줬다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드니까. 힘든 일이니까. 장로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희생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려운 삶에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제일 먼저 도와줘야 하고, 여러 섬김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야 하는 그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장로로 피택된 다음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 직분을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세울 때 바로 직전에 가르쳤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각 교회의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는 직분이 장로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우리 귀한 장로님들 덕분에 이러한 길을 참 헌신하셨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지금까지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또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세 분 집사님, 예비 장로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제일 앞장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들은 고생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있어도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3절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다. 이 금식 기도는 누가 한 걸까요? 택함 받은 장로님들이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온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금식했겠지만 저는 바울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기 여러 복수형 동사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임직식을 앞두고 다음 한 주도 좀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고난주간, 한 주 뒤에 있는 그 고난주간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생각했었는데요. 요즘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기도할 제목들을 부어주셔서 좀 한 주 앞당겨서 한 주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 기도할 제목이 많죠. 이미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아틀란타 지역,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지역에도 동양인을 향한 그러한 혐오 범죄가 아주 끔찍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참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참 봉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너무나 그 민낯을, 그 미국 사회의 맨 얼굴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죠. 어제는 갑작스럽게 우리 김지일 목사님으로부터 또 급한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이미 카톡이나 또 이메일로 많은 상황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셨거든요. 이번 토요일 주일에 이제 돌아오시는 일정이었는데, 돌아오기 전에 종합 검진을 받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 주 화요일에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그냥 검사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 한국에 나가고 검사를 받으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저희가 온라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영한 교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셨던 강의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달변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창립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임직식, 아름다운 우리 새교회의 생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놓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참 당황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